반갑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저희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항상 지켜주시며 너희를 돌봐주시며 이곳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시는 이 시간도 저희가 더 깊이 깨달아 알며 주님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함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버지 시간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님 성령의 인재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으로 저희 헛된 생각들과 주님의 십자가에 함께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기꺼이 감사하기 원하시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 생각하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가 더 주님을 알며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알며 주님을 더 보기 원하고 주님을 섬기기 원하는 아버지 더 주님과 그 친밀함이 회복될 수 있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열정을 더욱더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주님께만 홀로 드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깊이 주님을 계시하여 주세요.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구원하시려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이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주 위에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주님을 내가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예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하는 세대 일어나 주 위에 살며 주 위에 죽으니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 이 위에 주 따르지 않고 주 위에 주를 따르며 내 가진 것 모두 주를 위해 주님의 임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부름을 주소서 주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세워지는 그 영광을 우리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영광을 주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그 영광을 다시 보게 하소서 주 예수의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함에 머물러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전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들이 주님께 예배를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삶을 내어드린 주님의 자녀들 한 번 한 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역사하셔서 우리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온 밀려부 친구들도 있고 친구 친구들 같이 인사 나눠볼까요? 옆에 계신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네. 우리 다음 주 수련회 있죠? 수련회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입니다. 설교 끝나고 다시 광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돌보시는 주님과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23편 5절에서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오다. 여러분 시편 23편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시편 23편 5절과 6절까지 살펴보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예배하는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함께 읽어볼까요?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는 주님. 시편 23편 5절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직 글씨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귀로 천천히 읽을 테니까 귀로 잘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편은 누가 하나님께 드리는 고백이라고 했죠,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고백. 다시 말하면 기도 혹은 찬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은. 근데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여러분, 다윗의 원수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살아가면서. 다윗의 원수가 누가 있었을까요? 사울도 있었고 골리앗도 있었고 또 다윗을 쫓아다니던 아들 압살롬도 있었고 사울의 부하들, 압살롬의 부하들, 심지어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전쟁을 자꾸 하자고 했던 주변 민족들, 주변 나라들도 다윗의 원수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원수가 있어요? 7살, 6살 친구들. 원수가 뭔지 알아요? 원수? 그래서 사전을 찾아왔어요. 사전에서 원수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원한이 맺힐 정도로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나 집단, 친구야. 자기한테 너무 큰 손해를 끼쳐서 내 안에 두고 보라고 원한이 맺힐 정도로 나한테 해를 끼친 사람을 향해서 원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른들이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말로 바꿔보면 미워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내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목전이 뭐예요, 여러분? 어려운 단어 되게 많이 나오죠. 목전이라는 건 눈 앞에서, 목전에서는 눈 앞에서라는 단어를 한자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십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세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의 원수는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들이 원수예요? 그러면 저기 멀리에 있는 내가 별로 관심 없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이 세상에 존재할지도 모를 나를 싫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원수일까요? 여러분 진짜 잘 기억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같이 살아가라고 만들어주신 내 친구들, 내 가족들, 내 주변 사람들이 내 원수가 아니에요.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계속 괴롭히고 싶어하는 사탄, 마귀. 사탄과 마귀가 우리의 원수이지 사람이 우리의 원수가 될 수 없어요. 근데 왜 우리는 저 원수, 저 미워하는 사람, 저 싫은 사람,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는 저 사람 내 원수야. 왜 사람이 우리의 원수라고 생각할까요? 사탄이 사람 뒤에 숨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야, 너 쟤 미워해. 너 쟤 싫어해. 쟤한테 가서 빨리 나쁜 말 해. 나쁜 행동해. 사람 뒤에서 사탄이 계속 뒤에 대고 속삭이는 거예요. 너 짜증나니까 그냥 짜증내. 너 화나니까 그냥 가서 화내. 너 싫어하니까 저 사람한테 가서 그냥 욕해. 그 사람이 나의 원수가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 뒤에 숨어있는 누구요? 하나님의 대적인 사탄이 우리의 원수인 거예요. 사람은 우리의 원수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 존재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줘야 할 사람들이죠. 근데 사람이 원수로 여겨질 때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왜요? 사람을 보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요? 우리 귀에는 뭐가 들려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말, 내 앞에 있는 사람이 하는 행동.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을 쫓아다니고 괴롭게 만든 그 사람을 보기보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지금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저 대적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실지 그렇지 않을지 그것을 생각했어요. 생각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 동안에 하나님 가만히 계셨을까요? 여러분, 선생님 얼굴 보세요. 얼굴 보세요. 다윗이 가만히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묻는 동안 하나님 두 손 놓고 가만히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겪었던 모든 어려움들, 사울에게 쫓겨요.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에게 막 욕을 먹어요. 야, 너 그렇게 조그매가지고 나 이기겠냐? 그 돌멩이 하나 가지고 막대기 하나 가지고 와서 지금 나 이기겠다고 하냐? 사울이 죽이겠다고 쫓아다니고, 아들 압살롬이 내가 저 아버지 죽이고 내가 왕이 될 거야 쫓아다녔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원수들, 저 사람들 뒤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저 사탄 원수, 저 원수의 손에서 저를 구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두 손 놓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골리앗을 때려서 죽이게 하시고, 사울이 다윗의 뒤로 쫓아다닐 때에도 다윗이 사울의 손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사울의 부하들에게 들켜가지고 사울에게 끌려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쫓아갔을 때에도 다윗이 광야에 잘 숨어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압살롬이 결국은 죽임 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상이 뭔지 알아요? 상을 차리다? 잘 몰라요? 상을 차린다는 건 잔치상 있죠? 여러분, 잔치하거나 여러분 파티하면 상을 차리잖아요. 음식이 놓이는 상. 그 잔치상을 차리는 것을 말하는 게 지금 상을 차린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이 말하죠. 하나님이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앞에 뭘 차려주세요? 잔치상을 차려주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나를 엄청 미워하는 사람이랑 내가 같이 마주보고 이렇게 앉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내 앞에다가 잔치상을 차려주셔요. 내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세요. 그게 뭘 의미하는 걸까? 잘 모르겠죠. 그리고 머리에는 왜 또 기름을 부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 읽을 때 모르면 선생님이나 부모님들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 구절을 읽었을 때 왜 상을 차려주지? 왜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지?
그래서 왜 잔이 넘친다고 말하지? 잘 모르겠을 때 물어봐야 돼요. 잔치상을 차려준다,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다, 잔이 넘치도록 뭔가를 따라준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가 보는 앞에서 다윗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혹시 지금 담임 목사님 아니더라도 예전에 집에 목사님 오신 적 있어요? 목사님이나 교회 전도사님이나 담임 목사님 이렇게 신방 오셔서 같이 식사한 적 있어요? 아니면 집에 귀한 손님이 오셔서 부모님이 되게 귀한 손님이 오실 거야 하고 상을 차리는 것, 마실 것을 드리는 것. 지금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원수가 보고 있는 앞에서 하나님 당신께서 내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기름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내 잔에 붓도록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시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대적들이 있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려움 당한 적이 많았어요. 다윗의 원수가 많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많은 원수들의 손에 죽임 당하도록 손해를 입도록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시고 다윗과 함께 해주셨다는 그 사실을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히브리어를 그대로 옮겨서 문장을 번역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나를 대적하는 자들을 마주하고서 내 앞에서 상을 차리십니다. 당신께서는 기름으로 나의 머리를 기름지게 하셨습니다. 나의 잔이 풍성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원수 누가 좋을까? 만약에 사울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다윗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생각해봐요. 그럼 사울이 그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거 내 왕위를 빼앗으려고 하던 저거 근데 왜 하나님이 저렇게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시지? 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저렇게 귀하게 해주지? 쟤는 보잘것없고 몸집도 작고 장군이 되기에도 부족하고 왕이 되기에도 부족해 보이는 저 다윗을 왜 하나님이 귀하게 대접해 주지? 쟤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쟤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잘해주시지? 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해주시지? 사울이 생각하기에 분명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또 골리앗이 볼 때 어땠을까? 골리앗 허리밖에 오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키가. 골리앗이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정도로 작은 몸집의 다윗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골리앗을 때려 죽인 다윗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골리앗만 믿고 전쟁에 이길 줄 알고 여기 나왔는데 저렇게 조그만 애한테 골리앗이 죽임을 당해? 이게 말이 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 건가?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지금 함께 하셔서 우리의 그 저 큰 골리앗을 때려 죽이게 하신 건가? 여러분, 다윗이 하는 이 고백은 그냥 찬양처럼, 그냥 시처럼, 그냥 기도처럼 흘러가는 말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원수 앞에서 높임을 받게 되는구나. 원수가 누구라고요?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옆에 있는 친구도 아니고요. 가까이 있는 가족들도 아니고요.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겨볼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누구? 사탄 마귀가 우리의 원수예요. 그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가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죠.
이게 다윗이 고백하는 주님이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앞에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고 내 잔이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살아갈 때는 예수님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예수님 이미 오신 후예요?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도 더 되기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원수인 사탄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그냥 가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어요. 왜요? 사탄이 그 일을 기뻐했을까 안 기뻐했을까? 절대 안 기뻐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사탄의 손에서 누구의 손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옮겨지는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제 얘네는 내 거야. 이제 더 이상 너 거 아니야. 사탄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누가요?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시는 하늘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사탄이 보는 앞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해 주신 거예요. 너 더 이상 얘 건드리지 마. 너 더 이상 얘네 건드리지 마. 원수가 보는 앞에서, 사탄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심으로써 이제 얘네 다시 내 거 됐어. 더 이상 너가 건드릴 수 없어. 다윗의 원수가 보는 앞에서 다윗에게 승리하게 하시고 다윗을 죽음에서 건지시고 다윗을 위험에서 건지신 것처럼 전도사님 얼굴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탄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사탄이 보는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시고 너 이제 더 이상 내 사랑하는 자들 건드릴 수 없어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5절에서 고백하는 주님께서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 잔이 넘쳐요. 내가 풍족해요. 내가 만족해요. 이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라고요? 돌아가신, 죽으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덕분에. 여러분 이것이 다윗은 진짜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잖아요. 우린 전쟁 안 해요. 다윗은 진짜 죽을 수 있는 그 위험에서 하나님 건져주셨잖아요. 우리는 죽음의 위험이 없어요. 우리 여기는 누가 쫓아오지도 않고 호랑이나 곰한테서 우리가 싸워야 될 일도 없어요.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끊어져서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생명을 잃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죽어가고 있을 때,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의 원수인 사탄이 우리를 계속해서 짓밟고 넘어지게 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 장난치고 있던 그때 그 사탄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우리를 귀한 자녀, 귀한 손님으로 여겨주시는 그 일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억울한 마음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이 분노와 짜증, 무기력함,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 마음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주님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나를 미워하는 저 사람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진짜 소중한 사람으로 대해주신다는 것을 말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넓어요. 지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엄청 크잖아요. 근데 태양 안에 만약에 태양 크기만한 주머니를 만들어서 지구를 넣는다고 하면 진짜 셀 수 없이 많은 지구들이 들어갈 수 있대요. 그 정도로 태양 앞에서 지구는 작은 공 하나밖에 안 돼요. 근데 그 태양은 우주에서 커요, 작아요? 우주 전체에서 보면 태양은
엄청 작아요. 그럼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작을지 여러분 생각해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귀한 손님으로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무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줘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마음으로 결정하신 거예요. 내가 사랑할 거야. 내가 내 자녀로 삼을 거야. 내가 저 내 원수의 손에서 건져낼 거야. 마음으로 결심하고 선택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대접받고 사랑하는 자녀로 대접받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뭘 드려서가 아니라, 하나님 부탁 좀 잘 드릴게요, 나 좀 잘 봐주세요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냥 결심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거야. 내가 너희를 내 자녀로 결정할 거야.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너희를 다시 나에게로 회복시킬 거야. 돌이킬 거야. 하나님께서 마음에서 결정하신 일을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대접해 주시고 내 원수 사탄이 보는 앞에서 내 목숨, 내 영혼을 구원해내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할 마음 자세가 있겠죠. 나를 돌보시는 주님과 함께 있기 원합니다. 먼저 시편 39편 1절, 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으로 다짐하였다. 나의 길을 내가 지켜서 내 혀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악한 자가 내 앞에 있는 동안에는 나의 입에 재갈을 물려야지. 그래서 나는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더니 걱정, 근심만 더욱더 깊어갔다. 여러분,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5절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주님은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마음 자세. 지금 10편 39편의 기자는 즐거운 상황인 것 같아요?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10편 39편 기자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다짐했대요. 뭐 하기로? 내 입을 다물기로. 여러분, 입을 다문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말을 하지 않겠다.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다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입을 열지 않으리라. 내가 내 말을 하지 않으리라. 깊은 상황이어서 너무 깊어서 말을 안 할까요? 아니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지금 결심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입을 다물리라. 입에 뭘 물린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거 혹시 알아요? 이 단어 뭔지? 재갈? 그 말이나 소 보면 입에다 뭐 채우죠. 사람들이 혹시 봤어요? 실제로는 안 봤어도 뭐 하는지 알아요? 동물들 입에 뭐 하는 거? 그거 왜 해요? 사람이 말을 안 들어. 말이라고 하는 게 소가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걸 확 당기죠. 왜요? 아프라고. 아프면 어떻게 해요? 말 듣겠지. 입에 채워놓은 거를 사람이 잡아채면서 입을 트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입에 이걸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말을 못 하게 돼요. 왜냐면 물고 있어야 되니까, 입을 막아버리게 되니까. 근데 지금 어느 정도로 결심을 하냐면 내가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단순히 결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입에 동물에게 채우는 그 재갈을 물려서라도 내가 입을 닫을 거야.
말을 하고 싶은데 지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내가 내 입을 억지로라도 다물게 해서 내가 말을 하지 않을 거야. 말을 하고 싶은데 할 말이 많은데 입을 다물겠다는 거예요. 말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절에서 그러죠. 심지어 무슨 말도 안 하겠다고요? 심지어 좋은 말도 하지 않았대요. 여기서 좋은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옳은 말. 좋은 말이 그냥 좋은 말, 예쁜 말을 말하는 건가? 그냥 듣기에 좋은 말을 말하는 건가? 그게 아니라 여기서 좋은 말이라는 거는 사람이 생각했을 때 그거 옳다. 그거 옳아. 옳은 말을 지금 좋은 말이라고 쓴 거예요. 우리말로 바꿔서 말하면 옳은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옳은 말도 하지 않았대요. 지금 이 시편 39편을 쓴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억울한 상황.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화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할 말이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여러분 억울한 적 있어요? 그거 내가 안 했는데요? 그거 내가 안 했는데 혼난 적 있어요? 없었어? 축복해. 앞으로도 없기를 축복해. 억울한 상황이 오면 마음이 엄청 답답해요. 그거 내가 안 했는데 왜 나를 혼내지? 그거 내 동생이 했는데 왜 혼내지? 동생이랑 2살 차이인데 어릴 때 보면 내가 동생을 막 혼내더래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막 혼내서 너는 왜 어린애한테 혼을 내고 있냐. 그래서 어느 날은 엄마가 안 보는 척하고 이렇게 옆으로 나랑 동생이랑 노는 걸 봤대요. 그랬더니 동생이 전도사님 옆구리를 계속 쿡쿡 찌르더래. 그래서 내가 하지마 그렇게 하지마 옆구리 하지마 간지럽잖아 아프잖아 혼내고 있는 거를 항상 엄마가 보시고 얘가 그냥 동생한테 화내는 거구나 이유 없이 그냥 동생한테 짜증내는 거구나 그것만 보시고 혼을 낸 거예요. 그럼 내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먼저 내 옆구리 찔렀는데 제가 먼저 나 아프게 했는데 제가 먼저 나 간지럽게 했는데 왜 엄마는 항상 나만 혼내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너네는 그런 경우 하나도 없나 보다. 엄청 평탄한 삶을 살아왔어 얘들아? 나는 그런 경우 되게 많은데 그거 제가 안 했어요. 혼 다 나고 나서 그거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러면 아이고 미안하다. 그러면 내 마음에 입은 상처는 누가 치료해 줄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을 때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할 말이 되게 많거든요. 내가 지금 억울하거든요. 그거 내가 안 했거든요. 나 지금 억울해요. 너무 억울해서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 화가 나요. 근데 내가 지금 입을 다물게요. 내 입에 재갈을 물려서라도 내가 지금 나를 변호하는 이거 내가 안 했어요. 내가 옳아요. 그 옳은 말조차 내가 하지 않기로 결심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변호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변호하는 것 엄마가 막 혼내고 있는데 내가 그거 제가 안 했어요. 그러면은 또 뭐라고 혼나요? 또 거짓말하네 너가 했으면서 그런 상황 생길 수 있어요. 그때 내가 나 이거 안 했는데 그거 진짜 제가 안 했거든요. 저 진짜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내가 나를 변호하는 거 완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진짜 지금 억울해요. 하나님 저 진짜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저 진짜 지금 화나고 짜증도 나고 저거 내가 안 그랬는데 나 그런 사람 아닌데 근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제가 옳은 말도 하고 싶은 말도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이 말을 해야 할까요?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지금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제 마음도 알고 저 사람의 마음도 알고 우리 사이에서 오고 갔던 말도 생각도 행동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근데 지금 뭐하고 계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를 보호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제가 저를 변호하지 않을게요. 그거 제가 안 그랬거든요. 저 아니에요. 그 말도 제가 하지 않을게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자세 마지막이죠. 시편 23편 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아까 마지막에 그런 찬양했었죠. 나의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의 집에 거하는 것. 결국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진짜 죽을 만큼 힘들어요. 아니 부모님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내 친한 친구도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마음을 알아주시는 분이에요. 내 원수인 사탄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내 생명을 구해주시고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게 이거예요. 주님의 집에 여호와의 집에 내가 영원히 살겠습니다. 여호와의 집이 어디예요 여러분? 여기 옆에 무슨 아파트 있지? 엘리츠 아파트가 여호와의 집일까? 어디 살아요? 삼각그린 아파트가 여호와의 집일까? 여호와의 집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천국? 천국 주소 알아요? 주소 몰라? 주소 없나? 천국은? 구약에서 보통 여호와의 집이라고 사용된 단어는 성전. 여러분 성전 중에 아는 성전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곳 어떤 성전이에요? 아이고 주님, 예루살렘 성전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이제 생각이 이제 나지. 들으면 다 안다니까? 몰라? 그럼 오늘 잘 기억해놔.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이 나가서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해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 주님의 집이라고 표현된 단어는 보통 우리가 예배하는 곳, 성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곳. 우리 저번에 여호수아 하면서 배웠었죠. 성전은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하면서 만나는 곳.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을 성전,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집이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아까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집에,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계시는 그곳,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성전, 그곳에 내가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집에서 살고 싶어요? 선뜻 대답. 너는 교회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 나는 솔직히 집에서 살고 싶은데. 교회에는 뭐 없잖아요. 내 짐이 없잖아.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드리는 곳. 근데 다윗이 지금 6절에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집이 있어요. 다윗이 집이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솔로몬의 성전이라고 불리죠. 근데 다윗의 궁궐도 그 못지않게 엄청 크고 아름다웠대요. 다윗이 사는 그 집이 있었어요. 근데 어디에 영원히 살고 싶대요? 여호와의 집. 짐승으로 제사드리고 사람들이 오가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집,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말해요. 이것을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항상 함께 있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배하는 그곳에 영원히 살기 원합니다. 내가 내 평생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시편에서 여호와가 내 목자 되세요. 여호와가 내 인도자 되세요. 여호와께서 내 원수의 눈앞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는 집 주인이에요. 이렇게 고백하던 다윗이 왜 갑자기 근데 주님, 제가 주님과 영원히 살기 원해요. 왜 그렇게 고백했을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지금 제게 문제가 많거든요. 제가 힘든 일이 많거든요. 제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힘든 일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랑 같이 있는 걸 선택할게요. 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하냐면, 여러분,
5절에서 다윗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해요? 아까 두 글자 원수. 5절에서 원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6절에서 원수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볼까? 6절에 원수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5절에서 그렇게 내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어요. 내 원수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해주셨어. 그럼 6절에서는 뭐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원수한테는 어떻게 해주실래요? 이 원수한테는 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어? 6절에서는 나와야 될 것 같죠? 근데 5절에서 원수 얘기하고 6절에서 원수가 싹 없어졌어요.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원하는 사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눈에는 원수가 보이지 않게 돼요. 왜요? 하나님과 내가 지금 함께 있는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나를 싫어하고 나를 미워하는 원수, 사탄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살아가 주시는 그 순간, 아,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깨닫는 순간 원수가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없어요. 원수보다 훨씬 능력 있으시고 크신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달은 그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서 원수, 우리의 삶의 어려움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나와 언제나 함께 해주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 원해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서 더 이상 원수가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다윗이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수련의 주제 알고 있어요, 여러분? 선수단 친구들? 저 아무도 안 알려주니까 모르겠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 이런 삶이에요. 문제가 없어져서 내가 즐거운 게 아니라 더 이상 나의 원수가 나를 괴롭히지 않아서 내가 행복한 게 아니라 문제가 여전히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게 여전히 있어요. 내가 여전히 힘들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해요. 이렇게 고백하는 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에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좀 기도할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또 우리가 힘들 때 그 문제를,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어른이 돼도 잘 알지 못해요. 어른이 되었을 때 오는 어려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어려움들, 어른이 되었다고 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주님 손에 드릴게요. 제가 저를 지키고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호해주시고 내 원수 사탄이 보는 앞에서 나를 구원해주신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릴게요. 그렇게 여러분도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를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 저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해요. 성령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면서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주님을 기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부모님이, 내 선생님이, 내 친구들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지. 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만나주시고,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더 선명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하늘문을 열고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있기를 지금 선택하고 있는, 주님께 삶을 내어드리기로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주님께로 가까이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장 깊은 곳 그 한 자리에 오셔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의 삶의 마음의 생각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삶에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모두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만나주시고,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을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을 알려주셔서 우리가 삶을 우리의 힘으로 혼자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지기에 곤비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져주시는 이 시간 우리 아이들이 깊이 깨달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주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이 주님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삶의 순간마다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이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예배하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열망하는 다윗의 세대를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땅 가운데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다시 부흥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주님 손에 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도 주님께서 알고 계시며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도 앞으로 살아갈 삶의 나날들도 주님께서 모두 알고 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음으로 신뢰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기를 소원하며 주님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오니 오셔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들어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고백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주님의 세대가 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습니다.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시고 우리의 삶에 매 순간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가운데 열어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삶의 순간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삶을 버텨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심으로 우리 아이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심을 날이 갈수록 더 깊이 깨달아가는 주님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은혜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 환영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